예, 오늘은 전쟁과 평화라는 좀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제목을 보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쪽 유다 왕국의 왕들 이야기,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 16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소제목이 없으면 누가 누구 얘기인지 아마 알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왕 이야기인가 그렇게 헷갈릴 때도 있는데요. 소제목을 보시면 유다 왕 할 때는 남쪽,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는데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왕국.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다 왕, 이스라엘 왕 하면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유다도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인데 왜 누구는 유다 왕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러나, 그게 북쪽과 남쪽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왕 누구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다 왕 누구 그러면 남쪽 남유다 왕국의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런 왕들 이야기를 읽을 때 훨씬 덜 헷갈리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북쪽, 남쪽,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북쪽, 남쪽 나눠서 번갈아 가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중요하다. 15장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이런저런 왕들의 이야기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가 보다 하고 느껴지겠지만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왕과 이런 왕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이런 말들이 반복돼요. 15장 1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아사왕,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그 외에도 32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 북쪽과 남쪽이 성경에 자세히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진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전쟁이라는 말만 생각해봐도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 끔찍함을 언뜻 피부로 와닿게 느끼기가 힘듭니다. 저도 전쟁 세대는 아닙니다만 여러 다큐멘터리나 그런 역사 기록들을 통해서 과거의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있자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이게 정말로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싶을 만큼 그런 끔찍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전쟁이 있었구나, 둘이 좀 싸웠구나, 이게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 누군가는 생명을 잃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계속해서
벌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큰 틀의 기준들을 말씀드리고, 또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당한 전쟁론이라는 게 있어요. 정당한 전쟁 이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전쟁은 나쁜 거지만 정당한 전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그런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지요. 전쟁 안 하고 다 사이좋게 지내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총을 들지 않을 거야, 우리는 안 싸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죽겠다는 겁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공격해 오니까 우리도 공격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감이 되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나라가 그냥 힘이 약하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어떤 목적을 위해 침략해서 막 죽이고 있다면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은 나쁜 거니까 난 전쟁 안 할 거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나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정당한 전쟁론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누구나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의 거의 대다수 주류 개신교들이 다 이 정당한 전쟁론을 지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톨릭 같은 경우도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정당한 전쟁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언뜻 듣기엔 상식적이고 그럴듯하게 느껴지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힘이 센 어떤 나라가 사실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어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정당한 전쟁론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이 그런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미국의 그런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전에 아마 가장 가까이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걸프 전쟁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전쟁들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기는 저 나라가 나쁜 나라니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게 정당하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중동 지방의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숨은 목적들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의 명분을 위해서 이 정당한 전쟁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얻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이 정당한 전쟁론을 악용하는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다. 그런 안타까운 한계가 또 있습니다. 이 정당한 전쟁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을 평화주의라고 합니다. 평화주의. 이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이것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상식적일 수 있는데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비폭력, 무저항, 뭐 이런 어떤 폭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사실은 또 공감이 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력을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라고 하시겠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뭐 이쪽 뺨을 맞으면 또 이쪽 뺨도 갖다 대라. 뭐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뭐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냥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평화밖에는 없다. 우리 기독교인이 전쟁을 지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좀 비주류죠. 주류는 아니에요. 좀 비주류 혹은 뭐 심지어 좀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이단 취급을 받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평화주의의 문제점은 뭐 명분은 좋습니다. 뭐 오직 우리는 평화만을 지지한다. 다 좋은 말인데 현실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외면해야 되는가? 혹은 우리의 이웃이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그냥 외면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기독교인의 현실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이 평화주의는 명분은 아주 좋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무능력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들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정당한 전쟁론, 평화주의. 아마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또 평소의 소신에 따라서 나는 이쪽이야. 그래도 나는 이쪽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참 어렵습니다. 이쪽 말을 듣고 있다 보면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이쪽 말 듣고 있다 보면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뭐 그 양쪽의 이야기들 또 그 양쪽의 신학자들의 주장들을 여러 차례 공부를 하고 살펴봤습니다만 뭐 저도 아직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고, 막상 그런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선뜻 이쪽이 옳아, 이게 맞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뭐 반드시 이게 맞다, 뭐 저게 틀리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다 보면 혹시 우리가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과 평화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계속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전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웃나라 이스라엘만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주변에 다른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일생 동안 계속해서 싸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렇게 일생 동안 그 왕들이 살아있는 동안 또 왕들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전쟁을 했을까요? 아마도 정통성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내가 정통성이 있다. 아니다. 내가 정통성이 있다. 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남하고는 잘 싸울 일이 없는데 형제끼리는 막 싸울 일이 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형제고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통성 시비가 생기면서 서로 내가 잘났다, 뭐 네가 잘났다, 뭐 서로 그렇게 그냥 자꾸 싸우게 됐던 거죠. 하지만 이건 너무나 웃기는 상황이었다. 이 정통성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주 착각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 왕조 시대를 겪었잖아요. 뭐 조선 왕조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통해서나 다 대부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왕이 있고 그 왕의 맏아들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게 자연스럽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맏아들이 아니더라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 왕권을 이어가는 게 정통성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정통성은요, 세속에나 있는 정통성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는 그런 정통성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거를 물려받는 어떤 자격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의 우리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걸 허용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특히나 교회 가운데서 아빠 교회를 아들이 물려받는 그런 일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어떤 정통성이 거기에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도 그런 정통성 있지 않았나? 다윗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아들이 또 왕이 되고 그게 정통성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이야기할 때도요, 아주 일반적으로 그냥 목사님들이나 그런 성경을 가르치신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다. 그래도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다.
뭐 이런 식의 그 구분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해석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을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여호수아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성경이 누구의 아들을 그냥 정통성 있는 어떤 당연히 그 리더십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는데, 그러면 그 정통성을 따지자면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됐어야죠. 그렇죠?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선 열왕기상 강해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건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예언이나 뜻이 없었어요. 다윗이 그냥 자기가 자기 좋아하는 아들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원리라는 것이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게 당연한 정통성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자녀가 아들이 아니니까 정통성이 없고, 어쨌든 남유다는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혈통의 그 아들들이 계속 이어받았으니까 남유다는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당시에도 이런 정통성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전쟁으로 쉽게 이어지는 거지. 자, 그러나 이것은 이런 정통성을 놓고 서로 내가 옳다 너가 옳다라고 싸우는 이 모습은 그 자체로 너무나 웃기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런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표면적으로 보자면 똑같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 남쪽 유다 왕국이 정통성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그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근데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들이 아닌데, 자녀들이 아닌데 어떻게 정통성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의 정통성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1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부분 강해 설교할 때 이거를 짚고 넘어가질 않았었는데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히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신의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12조각이라는 게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조각으로 찢고, 3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여로보암은 당시 북이스라엘을 이끌던 사람이에요. 아직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남쪽 르호보암 왕과 다투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무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통성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32절 말씀 보니까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 나중에 보면 이제 두 지파가 또 됩니다만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다 정통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유지가 된 거죠.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진작에 멸망시키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자기한테 정통성이 있다고 싸우는 건 웃기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남쪽 유다 왕이 내가 다윗의 혈통인데 나에게 정통성이 있지 라고 말하는 건 그건 인간적인 세속적인 생각인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나라를 떼어주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쪽에서는 우리가 예루살렘도 갖고 있고 우리가 혈통적으로도 다윗의 혈통이고 막 이런 것들을 따졌겠죠.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이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데 하면서 이제 서로 그냥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자면 두 나라 모두에게 정통성이 있었다. 또 한 가지 차원을 볼게요. 표면적으로 보자면 두 나라에 모두 정통성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보자면 두 나라 모두에게는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일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금송아지 2개를 베델과 단에 세워서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하게 하고 그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주셨는데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근본적으로 보자면 정통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남쪽은 좀 나았습니까? 우리 지난 설교들에서 살펴봤죠? 남쪽은 더 심했다. 더 심했다. 북쪽보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나쁜 짓으로는, 우상 숭배로는 서로 아주 그냥 용어 상박, 누가 뒤질세라. 그렇게 우상 숭배를 서로 똑같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자면 두 나라 모두에는 다 정통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성을 갖고 싸우는 것도 넌센스고 둘 다 정통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싸우다 보니 사실은 둘 모두에게 정통성이 없는데 자신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정통성을 가운데 놓고 서로 이게 내 거다, 이 정통성이 내 거다 하고 싸운 거지. 그래서 결국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은 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 정통성이 없으니까. 결국 이 두 나라가 일생 동안 죽어라! 서로 전쟁을 벌인 것은 서로 가질 수 없는 어떤 허상을 놓고 그렇게 죽고 죽이는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싸우냐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얻자고 전쟁을 하냐 이거예요. 전쟁의 어떤 목적? 전쟁의 어떤 이유? 처음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 그 목적과 이유는요 다 잡아먹혀 버립니다.
전쟁은요, 모든 걸 다 삼켜버려요. 모든 걸 불태우고 모든 걸 죽여버립니다. 전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전쟁은 어떤 이유, 어떤 목적, 아무리 거기다가 미사오구를 수식해 놓더라도 전쟁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옳고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의미한 죽음과 없어지지 않는 상처뿐이에요. 전쟁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평화라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요, 우리가 그 평화를 위해 열심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민주정부 혹은 진보 정부를 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맨날 북한에게 끌려가냐? 왜 북한에게 뭘 저렇게 퍼주냐? 북한이 저렇게 그냥 맨날 헛짓거리 하는데 왜 상대를 해주냐?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저것들을 저렇게 저것들에게 우리가 끌려가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그냥 저것들 그냥, 아유, 진짜 그냥 확 그냥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계속 부딪혀서 계속 다투다 보면 남는 건 뭡니까?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아,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전쟁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어리석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전쟁은 모두를 패자로, 피해자로 만들 뿐입니다. 전쟁은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무슨 진보정부, 민주정부는 자존심이 없어가지고 맨날 북한에게 그렇게 끌려다니고 어떻게든 그냥 북한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 그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라서 그렇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력과 가치를 인정해줘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게 뭐가 있냐? 평화가 있잖아요. 당장 통일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지난 보수정부에서 전쟁 날까봐 난리치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막 전쟁 날 것처럼 막 사재기를 하고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저쨌든 우리가 원하는 그런 통일을 위한 어떤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예전처럼 막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가 평화를 얻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과 평화, 우리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 어리석은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독교인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